아마 서양 문학에서 이보다 더 유명한 첫 문장은 없을 거예요. 그런데요, 만약에 이 문장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비밀을 감추고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문장입니다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이 짧은 한 문장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만들었고 아주 오래전 저 멀리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이 물리적인 우주를 만들었다는 장엄한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왔죠. 자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입니다. 만약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이야기의 기반이 사실은 오역이었다면요? 이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모든 걸 근본부터 흔드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럼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? 우선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부터 살펴볼게요. 말하자면 창세기를 하나님의 이력서처럼 보는 거죠. 그리고 왜 이 관점이 어쩌면 이야기의 진짜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아주 익숙하죠. 어떤 전능한 존재가 아주 오래전에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물리적인 우주, 코스모스를 창조했다는 이야기. 네, 이게 바로 스탠다드 버전, 우리가 배운 바로 그 내용입니다. 바로 이 표현, 우주적 CEO를 위한 홍보책자. 와, 비유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? 이 관점은 하나님을 마치 거대한 기업의 위대한 창업주처럼 만들고 창세기 1장은 그분의 엄청난 업적들을 나열한 화려한 홍보물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해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 이 전통적인 관점이 어떻게 우리와 이 이야기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만들고 그 안에 담긴 개인적인 의미를 확 줄여버리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저 일종의 박수부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. 저 멀리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위대한 창조주의 업적을 보면서 그냥 감탄하고 박수만 치는 수동적인 관객이 되어버리는 거죠.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. 이건 마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! 고 외친 어린아이와 같아요. 모두가 그렇다고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잠깐만요.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이 해석이 틀린 건 아닐까요? 라고 용기 있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?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모든 열쇠는요, 바로 고대 히브리어 원문에 쓰인 몇 개의 아주 중요한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어, 바로 베레시트입니다. 이 단어는 전통적으로 태초에, 즉 in the beginning으로 번역이 됐어요. 이 번역 하나 때문에 창세기는 아득히 먼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으로 딱 못 박혀버린 거죠. 그런데 새로운 해석은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. 베레시트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땡 하고 찍는 게 아니고요.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근원 또는 근본 원리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죠. 시간의 시작점이 아니라 존재의 원천인 셈이에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바라입니다.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의 핵심 동사죠.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로 그 창조하다입니다.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. 전통적인 해석, 그러니까 창조하다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외부에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를 떠올리게 하잖아요. 하지만 새로운 해석은 그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내 안에서부터 생명을 발현시키는 행위라고 말합니다.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. 자, 그럼 방금 본 이 두 단어, 베레시트와 바라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?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논리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. 아주 흥미롭습니다. 첫째, 성경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죠. 그런데 둘째,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도 말합니다. 자, 그럼 이 둘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? 바로 하늘은 우리 내면의 신성한 공간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땅은 그 신성한 씨앗이 자라나는 토양,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. 저 바깥의 거대한 우주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제 자신의 내면 우주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.
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훨씬 더 스케일이 커집니다. 이 해석은요,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마스터 큐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. 그게 바로 제1원형이라는 개념인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은 그냥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기본 패턴, 그러니까 기본 설계도, 청사진이 된다는 뜻이에요. 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잖아요. 그럼 정말 신기한 게 보여요. 아브라함 이야기, 이집트 탈출 이야기, 예수님의 비유들,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. 이 모든 게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이라는 하나의 패턴을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죠. 성경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?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창세기는 더 이상 먼지 쌓인 오래된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바로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됩니다.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설명서가 되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이 고대의 창조 패턴이요, 저 멀리 과거에 박제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인 창조와 영적 성장을 위한 살아있는 지도가 된다는 뜻입니다. 당신의 이야기가 곧 창세기의 이야기인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이 이야기가 먼 옛날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이야기라면 오늘 당신의 내면에서는 과연 무엇이 새롭게 태어나고 창조되고 있을까요? 그 창조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